한 장의 그림에 담긴 세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은 34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장의 그림을 말로 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 한 장의 그림이 뭐냐면 진배치도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거든요. 진배치도. 요거를 제가 말로 쭉 설명한 거라고요. 동쪽으로 전진을 하죠. 동쪽으로. 그래서 맨 선두가 어디예요? 동쪽이라고. 동쪽의 세 지파, 남쪽, 서쪽, 북쪽. 그래서 동쪽이 1대, 밑에가 2대, 서쪽이 3대, 북쪽이 4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1대는 오늘 읽었던 9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카피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고 선임 지파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약절하면 앞자만 따면 유이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너 거기 있구나. 영어로 유 있어. 너 거기 있어. 그죠? 유 있어. 유치하지 마. 그냥 들어봐요.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 남쪽에 2대죠. 2대. 제2대인데 루벤, 시므온, 갓. 옛날에 왈가닥 루시가 있었어. 그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옛날에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왈가닥 루시가 갓 쓰고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서 루시가 갓 쓰고 있어요. 유이스 너희냐? 그랬더니 루시가 갓 쓰고 있어. 세 번째 3대는 서쪽인데 뒤쪽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인데 이건 좀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만지는 걸 애무라 그러잖아. 배를 애무하는 거야. 애무배. 내가 루시의 배를 애무해. 유치하지만 그렇게 외웠다고 내가 옛날에. 그죠? 애무배. 그리고 4대가 북쪽이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러니까 단, 납인데 제 그 사촌 동생의 와이프가 LA 사는 제 사촌 동생 와이프 이름이 다나야. 다나. 쓰기는 도나라고 있지만 다나. 이 다나가 여러분 여자분들 뭐 물건 살 때 DKNY 그런 게 있죠. DKNY가 도나 카렌 뉴욕이거든요. 도나 카렌이라는 디자이너가 뉴욕에서 뭐 만든 물건 그런 뜻인데 우리는 도나라고 읽지만 LA에서는 다나라고 읽더라고. 다나. 그래서 루시인 줄 알았더니 다나네. 그래서 다나가 납시오. 그렇게 외웠다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동쪽이 뭐라고요? 유이스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시 갓 쓰고 있어요. 루는 르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의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을 거야. 그죠? 배를 애무했어요. 애무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다나, 이거 다나네. 다나 납시오. 그러니까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외웠다고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12지파가 있고 센터에 회막이 있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진배치도. 요걸 쭉 설명한 것이 민수기 2장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중앙에 언약궤가 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배치도 모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명령하셨고 마지막 3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요 그림 한 장, 요거가 2장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있었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그냥 준 게 아니겠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그림에 담긴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중심성, 두 번째는 공평성, 세 번째는 책임성. 그렇게 외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림. 첫 번째,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중심성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 중심이 뭐예요? 회막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을 중앙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을 치던 행진을 하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 좋은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환대하고 뭐 친절하고 열심히 있고 또 믿음이 크고 우리 뭐 그런 데 관심이 많죠. 근데 그런 건 다 2차, 3차적인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주요 모토 중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냐면 캐톨릭이 중심성을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뭐 교황이 어떻고 뭐 마리아가 어떻고 잡소리 다 집어치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축구 좋아하는데 그 리버풀에 아주 그 탁월한 수비수가 있어요. 반 다이크라고. 근데 지난번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어쩜 그렇게 세계적인 공격수를 다 막아내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 안 본대. 그 선수가 페인팅 할 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속는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 영상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탁월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을 보는 능력,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 행동 이런 걸로 속으면 안 되고 딱 보면 그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이지 마십시오. 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중심이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멀리서 먼다, 한 시간 정도 그럼 약간 멀지 않나? 그래서 어떤 성도 내가 2명의 성도를 봤어요. 한 성도는 그래요. 1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교회가 멀다 그래요. 오래 믿은 분이에요. 교회가 멀대.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교회가 멀대. 근데 새신대인데 남양주에서 오셔요. 1시간 걸린다 그랬더니 집이 멀대.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나는 그게 보이던데 이분은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게 교회가 중심이야. 마음속에 교회가 센터에 딱 있어. 그래서 집이 멀대. 초신년대. 오래 믿었는데 교회가 멀대. 힘들대. 근데 이분은 집이 멀대. 그래서 기도해 달래요. 교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벌써 중심이 다른 거죠. 중심이.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는 사람이죠. 아, 교회가 더럽게 멀어. 막 이러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멀다 그러면 이사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오든지 아니면 뭐 멀리 다니면 어때요? 뭐 이사 꼭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가 중심이면 달라지는 거죠. 요즘에 입시철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대화를 하던 어떤 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3군데 붙었다고 하더라고. 어떤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 C라는 대학. 어디를 갈까요? 뭐 내가 말하다 가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어디를 갈까요? 그래서 제가 집 가까운 데 가라. 그랬더니 째려보고 무슨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그러더라고. 여러분, 대학을 집 가까운 데로 갑니까? 동탄에 사는데 동탄 가까운 데 가요? 명문대 어디 붙었어. 그래서 서울에 있어요. 거기 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집 가까운 대학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 별로 없죠? 아, 물론 서울대 옆에 살면 집 가까이 가겠지. 근데 서울대 옆에 사는 애들 되게 공부를 못 하던데 보니까. 예. 그 동네 애들은 못 가고 딴 데서 다 오더라고. 그죠? 대부분은 공부하는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집 가까이가 아니거든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이잖아요. 내가 그 학교 멀더라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하버드 멀도 가잖아. 보스턴으로. 안 가나? MIT 보스턴에 있는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뭔지 학생들은 벌써 중심을 딱 잡고 있잖아요. 학교 중심이지 집 중심이야?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말투 들어보면 금방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다못해 그 무슨 뭐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이 어떻고 일요일이 않고 세상 속에 살아 그러죠. 어딜 갔든지 주일이라 그래야지. 주의 날, 더 로드 데이. 그게 주님의 날이라고. 아직도 그거 하나 막 못 고쳐가지고 심지어 그 목회자들도 이조일 그러는데 아, 진짜 듣기 싫어서 나 꼰대가 되기 싫어서 욕을 안 하지만 속으로 욕을 내가 100번씩 하고 있어. 저 교육자가 일요일이 뭐야, 일요일이. 그게 주일이죠, 주일. 중지자라 하면 그 말부터 바꿔야 돼요. 그 말이 왜 안 바뀌느냐 하면은 그 연습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중심이 그렇거든요, 중심이. 그러니까 평가 다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진 배치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요. 월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 다음 날. 화요일은 주일 다음 날. 수요일은 주일 이후 3일 날. 그래서 3일 예배 그러잖아. 그죠? 목요일은 주일 오기 3일 전.
금요일은 이틀 전, 토요일은 하루 전, 주일은 주일. 그런다고. 근데 그 말투가 안 바뀌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심이라는 건 사랑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뭘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다윗 기름 부을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나 그거 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아니었어요? 중심의 견고함. 그죠? 그거 추구했잖아요. 뭐 더 들어야 되겠나요? 이게 중심이란 게 뭐냐면 사랑하고 똑같다니까요. 베드로가 깽판 쳤죠. 배신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딴 거 묻나요? 얼마나 돈이 있냐, 힘이 있냐, 너 후회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하나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심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됐어. 내 양을 먹이라. 중심 확인한 거예요, 중심. 다시 중심이 나로 돌아왔니? 예, 돌아왔습니다. 나 정신 차렸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중심입니다. 됐어. 오케이. 이제 약 먹여. 그거죠. 중심을 볼 줄 모르니까 구구절절히 딴소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되게 로맨틱하다니까요. 믿음 생활은 로맨틱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중심이 뭔지를 안다 그러면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심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이상하고, 야, 로맨틱한 게 대단하구나. 로맨틱이 뭐예요? 그게 낭만적인 거죠. 어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한번 보면은 창원에서 우리 어떤 형제, 잠수함 만드는 형제 있잖아. 창원에서. 금요일 날 차 몰고 올라와요. 올라와서 주일 섬기고 날아가 버리고. 날아간 게 아니라 잠수함이죠. 그 친구 참 재밌어. 잠수함 타고 와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와서 차를 타고 온대. 자기 육해공을, 어떤 비행기도 타고 육해공 다 해가지고 교회 온다 그러는데. 잘난 척 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게 로맨틱하잖아요. 되게 로맨틱 같은데. 요즘에 또 담양 어딘지 아시죠? 제가 담양 전시인데. 광주 옆에 담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매주 오대 요즘에. 지난번 베트남 선교 갔다 온다. 김새벽. 그저께도 보지 않았나? 내가 착시였나? 김새벽 아니었나? 예, 이름이 새벽이라서 새벽부터 나온대. 그래서 나온다고. 원주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성수 집사님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다 보면서 야,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땐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러죠. 근데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중심 있는 사람은요. 그게 쉬워요. 연인을 보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로맨틱하다니까. 로맨스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로맨틱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로맨틱하다니까요. 그래서 스토리가 나와. 한마디씩 하게 돼. 와, 대단하다. 그죠? 정말 믿음은 낭만적이구나. 로맨틱하구나. 중심 회복하십시오. 중심. 에베소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인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난장판 부리니까 딱 한마디 하잖아.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정신 차려 임마. 어디서 떨어진지 깨닫고 첫사랑 회복해. 그게 뭐예요? 중심 회복하라는 거예요. 중심. 잡다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절하게 얘기하지 말고 딱 하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중심이 뭔지, 첫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속았다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대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대가들은 뭘 파악하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파악해. 이 사람은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인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구나. 남의 눈에 미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용해먹기 편하지. 한심하다 그런 거죠. 근데 중심을 딱 읽을 때 사랑과 존경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마귀도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딴짓 하지 말고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내 삶의 중앙에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 그런 참된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그림 한 장에 센터에 회막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사십시오. 두 번째는 공평성인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여기 회막 중심으로 거리가 다 똑같죠. 동쪽에서도 가깝고 남쪽, 서쪽, 북쪽 다 똑같잖아요. 됐어요. 등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그러죠.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다. 뭐 누군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평성을 믿음의 공평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에 하여튼 종교개혁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제 뭐 개신교에서도 별 잡다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게 교회를 망쳤대. 그러므로 행위가 있어야 된대. 행위가 없으면 우리 그런 게 되게 솔깃하거든. 그 초대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읽어보세요.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그 저주 받을지만 골라 하는 사람들 많아. 신학자들 가운데도. 행위. 참 인간은 행위 되게 좋아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공평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공평합니까? 행위라고 그러면 뭐 있나? 구제라고 합시다. 구제. 부자가 구제하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기 쉬워요. 돈 썩어지게 많은 사람이 구제하기 좀 편하겠지. 돈 많으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해? 만약에 구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부자가 유리하겠네?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더 유리하겠네? 그게 공평한 거예요? 선행으로? 그래, 선행이라고 합시다. 그 선행은 어디까지가 선행이야? 건강한 사람이 선행하기도 편하죠. 또 싸돌아다니면서 또 도와주잖아. 근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어떻게 선행을 베풀어? 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그러지 않아도 아파서 죽겠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 그러니까 선행, 구제, 행위 이게 어떻게 공평해요? 그리고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착한 일 100가지 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럼 99가지 선행을 베푼 사람은 구원 못 받으면 이 사람이 항의할 거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100가지라고 정했어. 누가 기준이야? 막 싸우다가 좋아. 99가지까지 합격. 그 98가지는 나는 뭔데? 합격. 97가지는 이러다가 한 가지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의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착한 사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무슨 누구 기준으로? 네 개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행위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사실 사사기가 똑같아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지. 내가 볼 때 손 악질인데 그 사람은 또 착하대. 그게 말이 돼?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러잖아요. 지 멋대로 판단하잖아. 행위 구원? 개나 줘버려라. 개나 줘버려라. 믿음 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가 믿기 편해요? 가난한 사람이 믿기 편해요? 똑같지. 가난해도 우리 가난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더 많아요. 그죠? 가난해도 부자는 뭐 천국 들어가는 게 바늘게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며. 근데 또 부자 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쉽고 쉽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이 쉽고 똑같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관계 없어. 믿음은 똑같아요. 믿기는 쉽다면 다 쉽고 어렵다면 다 어려워. 남자가 쉬워요? 여자가 쉬워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자들이 교회를 많이 나니까 여자들이 믿기 쉽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남자들은 저녁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여자가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남자 혼자 남아가지고 그런 불쌍한 가정들을 많이 보잖아. 남자가 쉬워요? 여자가 쉬워요?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믿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예요. 그죠? 젊은이가 믿기 편해요? 노인이 믿기 편해요? 우리 그러죠. 죽기 직전 되면 잘 믿을 줄 알지. 우리 노인 중에서 그 고집불통 영감탱이들 얼마나 많이 봐요? 죽을라 맨날 나오지도 않았는데 돈 그러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믿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이 든 갈렙이 있고요. 젊은 불신자가 있어요. 모를 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믿음은 공평한 거죠. 그리고 믿음은 또 반응이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추나 추동이 있고 낮과 밤이 있다고요. 그럼 낮에는 낮의 믿음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고 일하는 거고. 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다 믿음 아니에요.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고. 안식일은 주님께 맡기고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믿음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는 낮의 믿음이 필요하고 밤에는 밤의 믿음이 있고 낮에는 낮의 불신이 있고 밤에는 밤의 불신이 있어. 잠 안 자고 죽어도 내 힘으로 다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추나 추동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다. 오늘 520장 창의했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이거 무슨 차별이 있어. 다 마찬가지죠.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공평하게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예배, 기도, 선교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조건이든 간에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면 아멘하는 사람 아멘하는 거고 믿음의 순종은 다 공평해요. 건강하면 순종이 쉬운 게 아니고 병들면 순종이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오히려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이 선교 가더라고. 여건이 좋은 사람이 또 딴짓하고 또 여건이 좋아서 더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다. 믿으십니까? 네, 공평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책임성인데 이거는 은사와 축복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진 자의 책임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12지파 가운데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유다지파 아니에요? 유다지파? 그죠? 유다지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12지파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뭐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고 뭐 너는 새끼 사자로다 그러면서 뭐 웅킨 거 다 쥐고 규 왕의 옛날 홀이라 그러는데 왕의 지팡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가 너에서부터 나오고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넌 영적 장자가 될 것이고 너에게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고 미래의 메시아의 리더십도 주고 뭐 엎어치기를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두 번째 공평성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유다한테 이렇게 많이 준 게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게 많이 준 게 있어요. 많이 주면은 은혜의 집중이 있다고. 그럼 많이 받은 걸 가지고 흘려보내야 된다고. 흘려보내는 거. 흘려보내야 흐름이 생겨야 썩지 않고 싱싱해져요. 바람도 보세요.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죠. 지구 전체가 기압이 똑같다 그러면 바람이 없어가지고 다 죽을 거야. 근데 한쪽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은 북쪽에 고기압이 세지고 남쪽에 저기압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춥잖아. 여름에는 남쪽에 저기압이 아주 크죠. 그래서 또 뜨거운 우리가 바람이 불고 기압 차이로 해류도 마찬가지죠. 온도차 때문에 바닷물도 돌잖아요. 그래서 안 썩죠. 소금물 때문에 안 썩는 것도 있지만 바닷물이 흐르기 때문에 안 썩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그냥 n분의 1이 나서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주지 않고요. 각각 다른 걸 몰아주셔요. 그러면 이 몰아주는 거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면 흐름이 생기고 싱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많이 줬다. 이건 무슨 얘기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다시 그림 한번 보세요. 유다에게 축복을 많이 줬더니 어디죠? 동쪽이죠. 동쪽이란 건 뭐죠? 싸움할 때 최전선 아니에요. 그러면 요 지파 중에서 누가 죽을 가능성이 제일 클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리 같은 총알바지, 화살바지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신 사람, 은혜를 많이 주신 사람이 최전선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최전선에 서야 돼. 우리 교회, 나는 우리 참 요즘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뒤로 안 빠지고 다 앞장서.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닌 사람들은 팔짱 끼고 저거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잠깐만 내세운다. 내세우기 뭘 내세워요? 자기가 헌신과 책임지는 거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너 축복 많이 받았지? 죽어야지 이제. 그죠? 너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은혜 받았지? 그러면 죽어야지. 십자가 져야지. 그래서 다 죽으러 보내잖아 지금. 맨 앞에. 영광의 자리예요? 다 죽는 자리지. 십자가의 자리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선두 자리 뺏기지 말라고. 너 많이 받았으니까 선두에서 해야 된다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싫어해서 제가 좋은 말을 발견했어. 너는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해 뜨는 방향으로 가야지.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해 뜨는 방향이 동쪽이고 동쪽이 최선두가 죽는 자리예요. 근데 잘 안 죽던데 사명자는 안 죽는다고. 잘 보세요. 더 많이 받고 더 은혜를 받은 사람 선두에 섭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예요? 노블레스 오브 리제.
가진 자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지도, 진배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책임이에요. 가끔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죠. 저놈은 깜이 아니다. 저놈은 그릇이 아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먹고 살다 죽을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 동시에 그래서 우린 죽어야 돼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마 죽을 고생할 걸.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죽을 고생하잖아. 왜요? 왕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부어주신 것 같고 뭐예요? 그리고 성전 짓는 거 준비하고 뭐 도와주고 뭐 섬기고 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썩죠. 그놈의 아들 솔로몬은 그거 흘려버리지 않으니까 썩잖아. 책임성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림 한 장에. 많이 받은 자들이 맨 앞에 서더라. 많이 받아가지고 뒤에 갔던 에브라임. 꽤나 좋겠다. 그죠? 꽤나 좋겠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맨 뒤잖아요. 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옆에서 받은 걸 가지고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 보여주는 게 세 가지. 좀 외우라고요. 머리 놓고 이렇게 안수 좀 하세요. 첫 번째, 중심성. 하나님 중심. 두 번째, 공평성. 믿음의 공평성. 세 번째, 책임성. 축복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장을 읽을 때마다 그림 한 장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